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참 다양한 모습으로 살지만, 그러나 특별히 좀 그들이 사는 모습을 좀 구분해서 보면,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삶을 좀 구분해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보이는 대로 겉모습을 보고 그냥 다 규정해버리는 사람, 그래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려는 대로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려는 대로 보고 사는 사람. 그래서 단순히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 정보에 근거해서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보여주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것, 어떤 면으로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는 모습 보고 사는 사람과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그 상대방이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 수동적이기도 하고 수용적인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살아야 할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보여주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여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보여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바로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하시는 것으로,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는 그것을 듣고 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이 보여주신 대로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보아야 할 게 무엇일까 하는 말이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데,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떤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신비적이고 이상적인 것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래서 성령님이 보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일상적인 문제를 봐야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내가 만나는 일상의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일상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니.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을 말씀하셔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이라는 것, 선한 일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가장 선한 일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구원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은 구원이에요. 바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에게 착한 일을 하신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의 역사,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신다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지, 뭘 끝까지 뭘 계속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는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역사를 믿으면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구원은 이례적인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을 이루는 것은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이루어가며 성취해 가시는 이 성화의 삶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성화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성화의 삶은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은 구원을 받는 것과,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면서 구원받은 자녀의 다운 삶과,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과,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소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요. 더 이상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더 이상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과 향기가 일어나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종의 삶과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삶, 인격이 나타나는 구원을 이루는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분이 그 선물인 구원을 일상의 삶에서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문제, 내가 만나는 문제들은 다 뭡니까?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는, 내가 경험하고 만난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구원받은 자로의 성숙과 그의 영광의 향기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문제를 보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시고 지금 만들어 가시며 지금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고 성취하셔서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 가시는 모든 삶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는 문제, 아주 사소한 것 같아도 그 문제 하나, 사소한 감정 같아도 그 감정 하나,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문제, 환경, 그리고 사건과 사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나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성화의 통로로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너무 짓눌리지 마시고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귀를 열어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주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그래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래서 자꾸 들으려고 주님 앞에 귀 기울여 주님 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주의 말씀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의 기회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가르쳐 주신 것을 듣는 일에 귀 기울이시고 게으르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 것은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세상의 것들은 그것들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부유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건강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시고 가능케 하시고 길이 되신 하나님께 나가는 일은 우리가 부끄럽게도 세상에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원인을 찾고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귀 기울이고 그 앞에 달려 나오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어디에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복음을 위한 삶의 결과는 바울에게 뭐였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착고가 채워지는 거였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에 쇠스랑에 차여지고 그리고 지하의 습한 감옥에서 습기 속에서 음울한 분위기 속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의 전진은 없었고 자신의 운명은 이제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인간적인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도, 거기서 살아날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습한 어두움과 절망 속에 깊은 나락에 빠져 있는데도 그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 나는 믿노라. 감옥에 갇혀서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나는 죽어도 이 선한 일을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죽이면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고 예수를 전할 것이고, 그리고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실패하고 낙심에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도 감옥도 어둠도 습기도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현재 이 문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가 이루실 선한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습한 습기의 절망 속에서도 생기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의 문제 때문에 낙심한 거 없었어요. 일시적으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어서도 도리어 그것 때문에 바울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내 인생의 절망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됐는가? 지금 나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인생의 분주한 문제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핑계가 돼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멀리 하고 있는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산 자입니다. 주님께 다가가는 자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의 삶에 이루신 구원의 선물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케 하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기쁨과 희락의 삶을 살게 하시며 환난과 고통과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승리의 노래 부르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바라보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붙들고 전진해가는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한 가지 믿음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인 것을 믿었습니다. 부름받은 자인 나, 만삭되어 태어나지 만삭되지 않고 태어났나? 하나님께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죽이던 일에 앞장섰던 괴수인 나,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그는 흔들림 없이 믿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교의 현장 이방을 복음화시키는 부르심의 소명을 붙들었고, 그래서 그 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 생명의 주님이 모든 일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신 것을 믿는 믿음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무엇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무엇으로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걸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어요.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보이는 것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말아라. 보이는 것이 너를 움직이게 하지 말아라. 내가 보여주는 나의 뜻을 붙잡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하는 찬양의 노래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김하정 성도가 작사 작곡한 시요 노래입니다. 그 가사는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여러분, 오늘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부여안고 이 문제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시며 희락의 면류관을 씌우시며 그 심령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 오늘 하박국도 이런 삶을 살았어요. 나라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박국이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이 들은 하나님의 소문은 무엇일까요? 그 소문은 살리겠다는 소문이 아니에요. 그 소문은 죽이겠다, 무너뜨리겠다,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고 하는 소문이에요.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는 나라를 바라보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무릎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 이루실 선한 역사를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선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진노를 맞서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중보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 신앙이 결국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고백하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시나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나라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의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은 그것에 붙들려서 절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불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이 민족을 향한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환경의 짓눌림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끝까지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힘들고 지치게 하고 절망케 하는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은 끝까지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도록 떠나지 않으시며 지켜주시며 붙잡아 인도해 주셔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서로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나타나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고 물으면 피차 멸망할 것이지만 서로 축복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을 이룰 때까지 이 역사를 이루며,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한다.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면서 서로 기뻐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주신 희락의 영으로 승리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이 이루시는 영광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